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듣게 되고 또 예배를 마치면서도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고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삼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일터에 꼭 필요한 삼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창조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회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가정이 되길 원하시고, 그 구속의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는데요,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가정의 주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되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풀러 신학교의 가족 상담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잭 발스윅 교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적인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로 전통적인 가정은 가부장적인 권위로 다스려지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 가정의 주인은 어떤 권위를 가진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정은 대체적으로 일방적입니다. 그 가정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족들은 그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가정이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대화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지시만 있고 전달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가정은 굉장히 억압적이기 쉽습니다. 이런 가정에 가족들이 서로를 향한 헌신은 의무적인 헌신이 됩니다.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헌신이 전통적인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가정은 그러므로 가정의 참된 따뜻함과 가정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늘 무엇인가 통제되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가정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가정을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가 되면서 우리의 가정이 현대적인 가정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적인 가정은 가정의 정당한 권위가 사라져버린 가정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가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는 아무런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도 진정한 의미의 대화와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자기의 주장만 난무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구성원들로 가정이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서로를 위하여 헌신을 해도 아주 실용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각각 모래 알갱이처럼 따로 떨어져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런 떨어져 버리고 해체된 가정을 현대적인 가정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다스리는 가정입니다.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의 권위가 다스리는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정에는 가정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른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족들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군림하는 그런 가장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정이 바로 서가도록 잘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어머니,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며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 더 잘 이루어갈 것인가,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를 주님 안에 세워주기 위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언약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주님이 주시는 안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은 혹시 아직도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권위가 지배하는 가정은 아닙니까? 아니면 현대적인 가정의 질서가 붕괴되어 버린 그런 가정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원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주원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하는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를 깊게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참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편하니까. 그래서 가정에만 가면은 우리는 가족들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점잖고 참 착한 이런 남자 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런 분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시니까요. 그럴 때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밖에서와 가정에서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대화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사이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누가 변해야 합니까? 우리는 때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너가 변해야 해.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의 죄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뀌고 내가 가족들을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은혜로 대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과연 주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삶의 자리를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늘 살아가십시오. 우리 가정에 먼저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가정을 온전한 구속의 가정으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라는 말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힘든 삶을 이겨내는 많은 원인이 가족 때문 아닙니까? 정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당장 사표를 내고 떠나버리고 싶지만은 떠날 수 없는 것이 가족 때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이겨내는 것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나의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를 아시죠? 고슴도치에게는 약 5,000개 정도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외롭고 힘들어서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가는데 자칫하면 나의 다가감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조심조심 다가갑니다. 나의 이 가시가 다른 고슴도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악되고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보시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딱 한 번 자녀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우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 대신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통계에 하면 약 100회 이상 부모에 대한 효도를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효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 조금 일찍 그걸 알지 못했을까? 후회해봤자 이미 늦어버리는 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최인호 씨가 2010년 5월 8일에 발표한 수필집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수필집인데요, 그 수필집에 보면은 소설가 최인호 씨가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를 억척스럽게 길러냈던 촌뜨기 엄마, 자기는 자라면서 그 엄마가 참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엄마의 나이가 되어서 암으로 투병하면서 그 어머니를 추억하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짙은 사랑이었는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고 자기가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나야 되는 그런 투병 생활 가운데서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최인호 씨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편지가 내 마음의 우체통에 배달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을 좀 일찍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는데요, 여기 많은 한 생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알아주는가요? 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마음 깊이 감사하며 지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것이 마땅한 사랑이고 바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한 구원의 가정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은 감정과 본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본능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참된 사랑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말씀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혈기대로, 나의 생각대로만 강요하지 않는 참아줌과 온유함으로 다가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과 아픔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존중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내들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들의 삶이 점점 허물어져 가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적어도 가족들에게라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남편들은 지치고 힘든 어깨를 안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이 가정에서만이라도 존중받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지친 경쟁 사회에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존재가 우리 자녀들 옆에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절대 여러분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비교할 때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래, 부모님에게조차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가장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름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로를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모든이 4번이 강조됩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주어야 하고 믿어주어야 하고 바라줘야 하고 견뎌줘야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사랑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런 책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의 삶, 회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자인데요, 이 책자에는 여러 글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세워줄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되게 사랑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교통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교제가 있어져야 합니다. 또 성령의 교제에 참여한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려면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도와야 될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가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을 사랑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가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가장 좋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영이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채워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가정을 향한, 가족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나에게 주신 그 가족, 그들을 은혜로 보게 되고 감사로 보게 됩니다. 이 소중한 이들을 나의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성령 충만하면 남자,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주께 하듯 그 가정의 권위에 복종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종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가부장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주께서 세워주신 질서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가정의 제사장 된 남편은 결코 군림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영적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여자아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같은 아내를 든든히 지켜주고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남편.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성령 충만할 때 아내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참된 질서를 따라 서로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 후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칠 수 있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노여움을 주기보다는 참된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6장 5절 이하에는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을 통하여 사회가 바뀌고 세상의 관계가 바뀌고 온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마음의 감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속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다가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대하고 내가 먼저 그 은혜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하십시오.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우리 가정에 참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우리 가정을 가리켜서 가정은 시작하는 곳이고 머무는 곳이고 떠나는 곳이고 돌아오는 곳이고 끝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삶을 시작합니다. 가정에 머물며 우리는 회복됩니다. 떠났다고도 돌아오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삶의 순례를 끝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갈 때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족들, 그 소중한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